지난주일에 저희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주일, 또 처음 드리는 예배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그 기대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들보다 내가 신자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첫 주일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0편 말씀을 계속 좀 이어서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필요할까를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를, 그리고 내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한 어떻게 인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또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또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사람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 앞에 벌어질 일을 내가 예측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살 길을 찾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애써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삶의 결과가 자신의 무지함,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다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저급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포악한 사람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가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아주 부적절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삶은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지금 모세의 이 고백은 마치 큰 유리병 안에 담겨 있는 쥐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마리의 쥐가 큰 유리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며 놀고 있는데요. 자신의 옆에 보니까 어떤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에 서스름 없이 다가가고 아무런 주의 없이 그 존재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쥐가 함께 어울려 그 옆에 몸을 부대끼는 그 존재는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뱀인 거죠. 그 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 뱀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결국에는 뱀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말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분노와 진노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그 분노와 심판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의 강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릇된 오해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은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사람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제한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태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순종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피할 길을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원래 2025년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잠언의 내용은 인생을 오래 산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혜를 본받으라,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참된 지혜자의 그 지혜를 얻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의 존재의 변화를 이 아버지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진 그 최고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 인생의 방법을, 신앙의 방법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맞추어져야지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한 1, 2년 동안 제 삶에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 삶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그다지 막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며 살았던 최근 한 1, 2년의 삶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불행했거나 행복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에 감사했고, 또 순간순간 느껴지는,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정말 행복함이 넘쳤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아내에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뭐가 되는 일이 이렇게 없지? 요즘 내 삶에 뭐가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최근 몇 년간 제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또 한 가정의 아빠와 남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신자로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에 어떤 최선을 다해 보려고 주어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자꾸 제자리에서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것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에 제 마음을 두다 보니까 살아가는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겁니다. 제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들,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골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즐거웠던 순간, 행복했던 그 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무력감, 공허함, 그런 감정들이 자꾸 더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신자인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삶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에 골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까지 내 마음에 행복감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가 부족하게 살았다면, 정말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우리의 삶의 치열한 노력과 우리의 삶의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신자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신자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 신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험들이 다가오는 정말 그 고통의 순간을 날마다 살아야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신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시험과 고난을 신앙의 관점으로 구별하고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의 경험과 이 연륜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의 이 고통의 순간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쓴맛의 순간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내의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을 걷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우리의 어떤 인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로 내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다시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악해서,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겨내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시험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참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그 일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 시작하는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도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한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명령형의 표현을 쓸 정도로 처참하고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옆에 계셨던 그 옛날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던 그 상황을 떠올리며 기록된 시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신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회복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그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간절함에는 과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생각된 날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날들의 고난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부터는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고백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는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늦춰달라는 그러한 자비보다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동으로 가득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자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내가 하나님께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그것을 미뤄달라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죄의 값은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선물처럼 얻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염려되어서 내가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만 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행복일까요? 집에 돈은 부족한데 돈 쓸 일만 생각하며 막 스트레스 받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원망할 사람 누구 없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 앞선 이야기들 저는 그냥 예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많고 고통 가득한 우리의 삶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한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내가 웃을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얻어지는 그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들을 우리가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겉으로 다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또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행복이 회복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온전한 자비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모습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우리 가정별로 2025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작성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냥 매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낸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 적어준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적었을 때는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한 세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부터 구원해내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보고 현재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의심이나 불안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 어떤 내 앞에 벌어지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2025년을 뒤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